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유대 지경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호기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흠집 내기 위해서 뭔가 흠잡을 게 없나 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들의 이 선생이기에 따라가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뭔가 부족하고 예수님 말씀을 때로는 잘못 알아듣기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유대 지경에 이르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의사들이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와요. 그래서 실제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그리스도, 곧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이 아닌 그냥 자기의 병 때문에 따라 나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쫓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싫어합니다. 아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내가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목숨 걸고 나가서 내가 그런 일을 막겠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메시아,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의 하실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은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자 하거나 뭔가를 기대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면 뭘 바래기도 해요. 뭘 바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수기도 해주고, 야 뭐 해놔라. 또 기도해주고, 여기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뭐 좀 해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결국 손원자 안수하는데 물질로 그것을 대갚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만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이걸 주셨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여기 있지 말고 절에 가야 돼, 절에. 왜냐하면 절이나 천주교는 뭘 해야 받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저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은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갖고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거저 받은 은혜, 대가 없이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TV를 켰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액체 한 통을 들고 나오더니 막 차를 막 때려요. 차를 막 긁어. 그리고 막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 막 불이 붙어, 실제로 자동차 본닛에 막 불이 붙어. 그러나 그 불을 끄더니 나중에 자기가 갖고 온 액체를 돌돌돌돌 붓더니 싹 닦아. 나중에 막 닦으니까 그 자국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샀지. 살만하잖아. 생각을 해봐. 한 통 쫙 샀지요. 네? 여러분, 내 차를 긁었어. 불을 붙였어요. 그게 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다 그런 사람은 샀겠지요. 안 믿으면 안 샀겠지. 믿으니까 샀겠지. 차를 그렇게 긁으면 바보야, 바보. 그냥 차가 흠집이 났을 때 그냥 광택 내는 광택약이더라고. 불 붙여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냥 광택 좀 내는 약이거니 하고 쓰면 돼요. 따라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했을까? 편집의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집의 기술. 이 TV라고 하는 거는 방송을 끊었다가 붙였다가 가위질을 몇 번 하면 편집이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림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편집의 기술이 없어요. 편집할 수가 없어. 실제로 사람 병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00년도에 1990년 2000년 이즈음에 이단들이 했는데 나중에 그 뒤를 보니까 짜고 한 거야. 너 아프다 그래? 이 사람 돈 받고 가짜로 아프고 아픈 사람으로 나왔다가 기도하면 나아서 걸어가는 임무를 맡은 것. 그런 사람도 꽤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앞에 보여져요. 말도 안 되는, 여태껏 그들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100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휴대폰 가게 너무 싸서 신봉사가 눈을 뜬 집이라고, 대리점이. 핸드폰 그 판매점이 있더라고. 얼마나 싼지 신봉사가 눈을 떴대, 놀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뜨냐? 뻥이지. 광고지, 광고. 그것도 이 TV에 나오면 그 정도면 과대 광고로 걸려. 그 집이니까 그냥 프랜카드 애교로 봐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나오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고침을 받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할 때 처음에는 그게 눈에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하, 그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닌 사실로 그 일이 진행됐더라. 그게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따라온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지켜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말 한마디 하시면 그것을 잡고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이상한 율법 같은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냥 구덩이로 밀어 넣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 한동안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요, 일반 성도들의 집 교패 붙어 있잖아요. 알고 일부러 가요. 눌러요. 그럼 나오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대니까 목사님이 여태껏 뭘 말씀을 하신 거지 의심이 들려. 그래서 내가 구원을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요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한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말하는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런 질문도 하고 별 질문을 다 합니다. 나중에 보면 형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 아우가 형수로 와 또 결혼하고 뭐 했는데 막내까지 갔는데 뭐 어떻게 누구의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별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구덩이를 앞에 놔두고 지금 밀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벽을 앞에 뚝 떨어진 절벽에 놔두고 질문에 답해라. 응? 질문에 답해라. 잘못 대답하면 절벽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은 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칭찬받을 일은 하지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름은 있는데 종교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옮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끌고 나오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모세.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를 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뭔가 올가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그들이 들고 나온 이름이 모세였어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진땀을 흘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대번에 말씀하셔요.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세상 살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지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이분은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착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 법을 안 어겨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음란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자 만든, 그래서 너희의 음란함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것 아니냐. 이 법이 없다면 너희는 아내 버리기를 쓰레기 버리듯 할 것이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남자와 여자가 거의 이제 동등한 선상에 오르는데 아직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긴 하지만 많이 그 지위가 올라왔죠. 격상이 됐죠. 격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제동장치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 운전 코스가 있어요. 어디냐면 요 앞에 길을 지나서 저기 그 초등학교 사거리 있잖아요. 3차와 4차 사거리. 거기가 몇 킬로예요? 네? 30킬로잖아요. 저번에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봤는데 50킬로를 갔어. 그런데 참 다행히도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 참, 얼마나 놀랬겠어요. 30킬로인데 50킬로 2배야 거의. 그럼 아니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잖아. 벌금이 막 10몇만 원씩 나오는데 그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집사람이 감당해야지. 응? 벌금 날라오면 뭐 내가 내나? 응? 집사람이 내지. 응? 근데 딱 어기고 봤는데 카메라가 이게 아니고 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안도의 한숨을. 왜 법이 존재하느냐 하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해요. 사람마다 똑같은 일을 놔두고요, 사람마다 환경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보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 똑같은 일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타락한 인생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보고 이건 죄구나,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들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율법에 반하는 생각들이 막 튀어 올라옵니다. 모세는 아내를 증서를 주어서 아내와 이혼해라.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일이 뭐였냐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거든.
그 수치의 내용은요, 아내가 음란한 일을 행했느냐, 아내가 간음을 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아니면 버릴 수 없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아내에게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을, 이 수치스러운 일의 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했냐면, 아내의 목소리가 크면 수치스러운 거야. 여러분, 여기 목소리 큰 저기 여자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습게 소리하는 게 아니고 요때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목소리가 하이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암탉이 뭐라 그래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들 입을 꽉 막았잖아요. 양계장에서 암탉이 안 울면 양계장 망해요. 알을 안 낳잖아. 응? 저 한권사님 밭에 그 옆에 보면 그 닭 소리가 막 나요. 근데 이 닭이 미쳤나 봐. 막 대낮에도 막 꼬끼 하고, 근데 알 날 때 아마 그런 것 같아. 근데 애가 알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닭이 거의 그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막 아무 때나 울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해석하는 이 수치의 이 범위를, 이 유대인들이 이 해석한 수치의 범위가 음식만 태워도 수치스러운 거야. 밥 태워본 사람? 교회에서도 태우는데 집에서 안 태워? 옛날에는 밥 태운 냄새 교회에서 났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렇게 돼. 그리고 저 가스밥솥 고장나도 그래요. 태우면 수치스러운 것이라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를 버렸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그들 나름대로 유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부인한테, 자기 부인한테 적용시켜서 너 수치스럽다. 응? 우리가 이 개그맨들이 한동안 나온 그런 개그가 있었지요.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를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 낯설다.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너 낯설다.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슨 핑계든 갖다 대고 버리는 거예요. 무슨 핑계든 갖다 대고. 그런데 원래 율법은 버리라는 율법이 아니고 그들이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거지요. 법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라고, 죄를 많이 지어라 하고 만들어 놓은 법은 없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정해놓지 않으면 살인해도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차로 치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법을 해석할 때 요상하게 해요. 우리랑 똑같이 해석을 안 해. 이 법을 해석할 때 우리랑 똑같이 해석을 안 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 네? 그래서 사람을 술 먹고 치어서 죽인 사람도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심신미약이고, 술 취한 게 무슨 심신미약이야. 술 먹은 거지, 자기 자신 스스로. 마약에 취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이거를 막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 별일이 다 생기지요. 유대인의 율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장로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공경하되, 아니 입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그들이 자의적인 율법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을 확장시켜요. 부인이 옷을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동네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걸어오는데 목소리가 들려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우는데 우는 모습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고, 남자들이 버리고자 하는 이유를 다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음란한 마음을 품고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그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법이 율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되고 말았어요. 응?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수여하실 때에는 그 율법에 대한 걸맞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고 확장하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아내는 누구였어요? 하와 한 명이었어요. 두 명이었으면 아담의 갈빗대를 두 개를 뽑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두 개 뽑아서 두 명을 만들어서 주셨겠지요.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를 한 개를 뽑았어요.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입하고 사람이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아내 버리는 일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는 남성 중심, 부계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 있지요. 칠거지약. 7거지가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 법이 거지 같은 법이긴 해요. 그 가운데 질투하는 것에 대해 부인이 투기하면 어떻게 해요? 소박 맞죠. 이 7거지약이 소박 맞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야구 게임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뭘 해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게 야구는 3루 치면 홈으로 돌아오잖아. 조선시대 남자들은 홈이 없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왕들도 후궁이 몇 명인지 첩이 몇 명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 우리나라 그 첫첩 하는 게 중단된 게 그 박정희라고 하는 그분이 이 쿠데타 일으킨 이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축첩하는 걸 금지를 했어요. 그게 1960년, 70년대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100년도 안 됐는데 그 60, 70년대만 해도 돈 있는 부자 남자들은, 나이 든 남자들은 다 축첩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퇴근할 때 기사가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응? 방배동으로 갈까요? 압구정으로 갈까요? 응? 종로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왜? 자기가 사장이 결정해야 운전을 할 거 아니야. 응?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축첩하는 거를 다 이제 절단된 거죠. 축첩한 인사들에 대해서 막 쫓아내고, 관직에서 쫓아내고, 막 세무조사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털어낸 거지. 다 털어낸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봐. 종종 있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부일처예요. 일부일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24장에.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결국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아내를 버렸는지 간음할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간음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를 택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많이 다른 내용이지요. 응? 결국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이기가 잘진데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응? 이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이거 아니에요. 응? 제자들도 아마 이 법을 알고 있겠지요. 아내의 수치가 어떤 건지를 그 당시의 내용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아무나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음란함을 이겨내지 못하거든 결혼하는 게 낫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막 음욕이 불타오르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다른 데 가서 죄 짓지 말고 결혼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네요. 제자들의 그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응?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그럼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나중에 버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응? 음란함으로 버리는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아무나 그런 거 아니야. 음란함을 이기지 못할 사람 같으면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가 알기로 천주교의 로마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 거기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제들, 신부들. 그들이 왜 신부냐면 결혼 안 하고 신의 예수님,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수녀도 그렇고 결혼 안 하기로 결혼했던 분들도 있더라고. 결혼했다가 이제 정리하고 거기에 들어간 분도 있고. 근데 신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결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추행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성추행.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또 그분들은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 밖에서 마시고 들어오면 뭐 그게 그분들에게 아무 해가 안 돼요. 술 먹는 거는. 술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 하는 일들이 원래. 남은 성찬식용 포도주를 다 마셔야 되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다 마셔야 돼요. 다 마셔요. 그래서 술이 세지 않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지 못하면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고 네 마음의 계획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가지고 계신 생각은 네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너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상황이 많이 달라. 경제적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겨요. 아니면 자식을 건사할 수도 없이 돼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 책임이 있어서 이혼하는 분도 있고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남자들은 음란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음란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르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비단 이 일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악한 일에 대해, 자기가 하는 악한 일에 대해 사람들은 이게 악한 일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법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응?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고, 이 경건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룰루랄라 하는 생활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생활인 거예요.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권하거든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거기에 따르는 손해는 감수할 각오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인지 하나님 미리 아시고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귀한 말씀 따라 사는 좋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